반갑습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또 한국도 그렇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또 왕성하게 활동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좀 위축도 되고 그러지만 여하튼 우리 모두가 좀 조심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신사적으로 또 그리스도인답게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서로 배려하는 마음도 가져야 되겠지만 우리 모두가 예배를 통해서 그 영적인 사기가 또 기세가 꺾이지 않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힘내시고 또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로운 힘을 또 여러분들 모두가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휴가 기간에 저희 어머니에게 사진 하나를 받았습니다. 복숭아 열매 사진인데요. 복숭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디서 합성한 거든지 아니면 어머니가 어디서 받아가지고 뭐 글도 없고 그냥 그 복숭아 한 4개 정도 된 사진을 그래서 뭐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왜 보내셨을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너무 예뻐요. 근데 그 자초지종의 사연을 나중에 좀 여쭤보니까 5년 전에 어머니가 복숭아 하나를 먹고 거기에 가운데 남은 씨앗을 화분에 심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저희 여기 어머니 교회 다녀오신 분도 몇 분 계시지만 정말 작은 교회고 바로 옆에 그 조그만한 방에 살고 계시고 통로도 한 사람 간신히 지나갈 정도의 통로이고 근데 거기에 자그마한 화분이 잘 머리에 그려지지가 않아요. 근데 거기에 심었는데 나무가 크게 자란 거예요. 그 올해는 거기에서 30개 정도의 복숭아가 열린 거예요. 그 잘 상상이 안 돼서 사진 찍어달라고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첫째 해는 둘째 해까지인가 여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맺어서 이 복숭아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복숭아 장사해도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였는데 저는 이제 참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이제 이유 자체가 물론 복숭아가 심었더니 열렸더라. 그 열매가 30개, 40개 정도가 맺어졌더라. 이것도 너무 좀 신기하고 놀라웠지만 우선은 먹고 보통 복숭아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씨앗 남으면 주머니에 넣어요? 버리죠. 근데 그거를 씨앗을 심으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제게는 매우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완전 시골 출신이시거든요. 여기 어머님이랑 같이 이제 시골 출신이신데 또 저희 외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어머니의 어머님이죠. 외할아버지가 탁월한 그런 이 농사 실력을 가지고 계세요. 나무 전문가이시기도 하고요. 저 어릴 때 그 할머니 집에 가면 없는 과일 나무 열매가 없을 정도였어요. 모든 나무 열매를 제 시야에 다 볼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유전인자를 어머님도 가지고 계시겠죠. 그거 무시할 수는 없겠죠. 탁월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남다른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 무시할 수 없겠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특별했던 거는 복숭아 씨앗을 먹고 그 씨앗을 그냥 버리지 않고 화분에 심으려고 하는 생각 시도 자체가 저는 매우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이후에 뭐 1년, 2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상상을 해봤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뭐 어디에 이게 뭐 전문가에게 그 씨앗을 갖다가 심은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거를 계속 거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줬다는 거고 양지 바른 곳에 각도를 맞춰서 햇볕이 잘 비추도록 했다는 거고 그 과정을 제가 잠깐 상상을 해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의 가슴 안에 이렇게 심겨진 씨앗이 과연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싹이 안 날 수도 있고 나무가 안 자랄 수도 있고 열매가 안 맺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선은 기대를 가지게 돼요. 정성을 쏟게 되고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제공해 줘요. 근데 내 안에 우리 안에 과연 씨앗이 심겨져 있을까? 그 씨앗은 과연 뭘까? 그냥 버려지고 흘러가 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또 내 삶에 고이 심어놓은 씨앗이 여전히 과연 내 삶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물 주고 거름 주고 이거 언제나 싹이 언제 나는 거야? 그게 나긴 하는 거야? 아마 안 날려나 보다. 그런 순간에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는 그런 기다림, 그런 희망의 씨앗, 이것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발견되어지고 또 회복되어지고 주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게 저는 행복이라고 확신합니다. 열매를 세상에서는 열매 30개 맺었어? 그걸 보통 성공의 기준으로 선택하죠. 너는 어떤 열매를 맺었어? 너는 보이는 어떤 열매가 맺어졌어? 자식을 통해서나 아니면 사업의 성공을 통해서나 학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열매의 개수나 열매의 퀄리티를 가지고 그 사람의 성공의 기준을 판단하는 게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 안에서는 주저하지 않고 또 포기하지도 않고 여전히 씨앗을 품고 내 내면에 품고 심고 하는 것, 이거 자체가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 순간이 행복인 거예요. 열매를 실제 따서 먹는 그 순간도 행복이지만. 그래서 그 행복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시간이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 2700년 정도 됐는데 한 예언자에게 오늘 지금까지 말한 씨앗을 심게 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전부 다 빼먹지 않고 책에 기록하라.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책에 기록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빠짐없이 책에 기록하는 것, 이게 예레미야가 품어야 될 씨앗입니다. 이게 나중에 아무도 안 읽을 수도 있고 또 그냥 당시엔 예레미야가 막 감옥도 가서 막 매도 맞고 막 그러거든요. 오히려 이게 화근이 돼서 자기에게 큰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소지가 될 수도 있고 이거 그냥 바로 당장 불태워져서 금서가 될 수도 있고 이 책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we don't know.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가 모르겠죠. 근데 그걸 씨앗을 품게 했습니다. 책에 기록하라. 내가 한 말을 이제부터 책에 기록하라. 이 책은 오늘 우리가 읽은 30장 예레미야서 30장과 또 그 다음 장인 31장이 지금 오늘 기록하라고 하는 책입니다. 물론 예레미야서 전체가 책이기도 하지만 오늘 기록하라, 이 책에 기록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은 예레미야서 30장과 31장인데 후대 사람들이 이 책에 대한 그 책 이름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The Book of Comfort, 그러니까 위로의 책, 그리고 희망의 책, 회복의 책. 장차 이제 너희들 백성들은 처참하게 망하고 지도에서 사라지고 저희 바벨론 제국에 끌려가 포로가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 포로가 되기 직전부터 그 순간을 지나치면서 그 직후까지 한복판에 서 있던 그래서 눈물의 예언자라고 불려지죠. 그런 예언자인데 하나님께서 장차 그렇게 너희에겐 큰 재난을 허락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너희들이 잃어버린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신다고 하는 갱신과 약속과 회복, 희망의 책입니다. 이 책, 보통 책의 앞부분에 보면 abstract이라고 해서 책의 요약을 한 장, 두 장 정도 보통 우리가 읽는 책에 이렇게 써놓는 게 있죠. 서머리죠, 서머리, 요약. 근데 오늘 이 30장, 31장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오늘 이 책의 서머리, 요약이 3절입니다. 3절 읽으면 사실은 대충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알게 되는데 우리 다시 한 번만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레미야가 선 그 시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분단이 되어 있습니다. 싸워서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남쪽을 유다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예언자들의 입술에서도 이걸 같이 쓰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례적으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차례로 포로로 끌려가서 지도에서 사라지게 되는데, 근데 이게 하나가 되어서 서로 통일이 되어서 잃어버린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책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들을 책에 기록하라. 그러니까 아직 안 보입니다. 뭐가 이루어질 낌새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마다 전부 다 패역한 백성이었고 앞을 보지 못하고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 이 말을 해봤자 누가 들을 턱도 없는 그런 근거 없는 그런 말씀 같은 책을 예레미야에게 기록하라, 품어야 될 씨앗으로 주신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책에 기록했습니다. 책에 기록했고 씨앗을 품었습니다. 과연 씨앗이 약속한 싹이 나올지, 나무가 될지, 열매가 얼마나 열릴지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었지만은 책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들 말하고 기록하는 것, 지금 저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기록하고 있습니까? 말하고 있죠? 잘하시네요. 말하는 것과 기록에는 큰 차이가 있죠. 기록은 우선은 공간과 시간의 제한을 덜 받게 되겠죠. 말은 우선 지금 하고 있는 이 현장이 있을 때, 뭐 요즘은 온라인이 있지만 여튼 이 현장 같이 있을 때 그 말을 듣게 되죠. 근데 기록은 이렇게 쓰게 되면은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들도 읽게 되고 또 뭐 몇십 년이 지나서 운 좋게 뭐 내 자녀나 아니면 후손이나 누군가에 의해서도 읽혀질 수 있는 게 기록입니다. 그래서 기록이 되는 때부터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게 이제 보편적으로 세계 역사의 주된 관점인데, 그래서 기록의 힘은 누가 갖고 있느냐? 강자가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역사는 강자 입장에서 쓰여진 책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여튼 이 기록이 가지고 있는 파워를 우리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후대에 아니면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이 진짜였어? 팩트인 거야? 사실인 거야? 라고 하는 진위 여부를 알게 되는 게 기록이 가지고 있는 우수성이죠.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모였습니까? 기분 좋아서 모였나요? 우리가 모이게 된 하나의 중요한 가장 큰 근거는 이것 때문이죠.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이거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이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고 뭐 그런 의미들도 우리 영적으로 고백하지만 우선 기록이 없으면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건 뭐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끌어가는 방식에 대해서 찬성하고 찬동하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기록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같이 함께 공감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죠. 그 기록자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근거로 여기에 모여 있는 겁니다. 기록이 되면 가장 중요한 건 그 말의 진실 여부도 시간이 흘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록자에게는 부담스러운 작업이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걸 기록했습니다. 30장 31장을 오늘 그 하나님께 책에 기록하라, 이 말씀을 마음의 씨앗처럼 품고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시간이 흘러서 누가 발견했느냐?
바벨론 포로로 한 1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끌려갔던 1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다니엘과 세 친구들 우리 잘 알죠. 사자굴까지 들어갔다 나온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기적적으로 이 책을, 예레미야가 오늘 쓴 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책이 전부 다 지금 막 포로로 막 끌려갔는데 뭐 정말 뒤숭숭 정도가 아니라 난리법석일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끝까지 믿음의 근거와 희망을 품고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 기록된 바에 의하면 70년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잃어버린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시오. 그 희망의 근거를 이 기록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품게 했다는 거죠.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냥 그 사람이 뭐 영적으로 아주 뛰어나거나 아니면은 원래 애시당초 DNA 자체가 그냥 다니엘은 뭐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뭐 그냥 뭐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 그런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지만 그에게 가장 중요한 희망의 근거를 제공해 줬던 것은 오늘 이 예레미야가 책에 기록했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요한계시록 버전이라고 하잖아요. 다니엘 그 주변의 근동 한 400년 후까지, 그러니까 자기는 500년대 사람인데 알렉산더 대왕까지 한 300년 후까지 전부 다 다니엘서에 내다보는 비전을 가지고 기록해 놓은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희망을 얘기하고 지금 날고기는 이 세상 강자의 입장에서 주도되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무너질 것이다. 지금 누구 하나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우리의 목숨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만 웃기지 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기록하게 한 그 책에 근거하면 이 세상은 이렇게 판도가 바뀌어질 거다. 이걸 기가 막히게 내다보고 비전을 가졌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러니까 씨앗을 책에 심었다면 다니엘은 열매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그 복숭아 먹고 그냥 버릴 수도 있었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그냥 바로 나가면 그냥 뭐 오늘 맛있게 먹었네 하고 그냥 까먹을 수 있는 하나의 설교고 하나의 예배일 수 있겠죠. 근데 그걸 책에 레코딩 해가지고 기록했다, 씨앗을 심었다, 암담하고 누가 읽혀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심었다. 근데 그 열매가 맺어졌다. 그게 다니엘이는 거죠. 저는 이게 희망의 메커니즘, 희망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고와 생각이라고 확신합니다. 실은 그런데 예레미야가 기록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센바통에서 얼마 전에 읽어보신 분, 기억하신 분도 있겠지만 이거 예레미야가 기록한 게 아니라 이게 한 6장 뒤로 가면 예레미야 36장 4절에 보면요,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누가 기록했어요? 실제는 바룩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예레미야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품었지만 그와 팀워크를 이루어가지고 그 암담한 상황에서 그거를 기록한 사람은 바룩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함께 신뢰하는 사람이 곁에 있었던 거죠. 거기 같이 씨앗을 심고 같이 가꾼 겁니다. 다니엘과 당시 포로들이, 다니엘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다니엘을 통해서 또 그 말씀을 함께 공유했던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 포로로 끌려가 억압받고 고난받았던 그 포로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열매를 따먹잖아요. 그래,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어. 여러분들 어떤 순간에 이건 끝났다, 패배했다, 넌 이젠 끝이야 라고 하는 순간에, 이미 패배가 노정돼 버린 그 순간에 그 패배를 그래도 끊임없이 버티고 견디는 힘, 이게 위대한 겁니다. 이게 믿음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거든요. 이게 믿음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믿음의 유무에 따라서 그 사람의 형태가 바뀌어지는 게 바로 그 힘이거든요.
무덤에 죽은 예수를 넣었는데 이건 패배가 끝나버린, 이 세상 게임 끝나버린 건데, 거기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엄청난 그 사망의 힘, 그 사망에 쏘는 파워를 버티고 견뎌내게 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근거를 제공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그 예레미야가 오늘 이 책을 썼는데, 오늘 우리도 그 열매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걸 우리 같이 읽었어요. 예레미야와 바룩은, 이 두 사람은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기록했습니다. 저는 몇 달 전에 하나님이 제게 글쎄 감동으로 주신 그 부담스러운 또 한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오래전부터 가슴에 품게 해주신 씨앗이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 사그러지고 이렇게 씨앗을 심을 용기를 잃어버리고 또 꺼져가는 그런 심지와 같은 그런 비전이기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책으로 집필하는 비전이었습니다. 제가 20대 때는 40대가 되면은 40세가 정확히 되면 그때부터는 시작을 해보려고 생각했던 꿈이었습니다. 비전이었습니다. 이유는 그 설교집을 통해서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그 설교집을 통해서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설교집이 또한 거울이 되어서 저를 지켜주기를 희망했었습니다. 그 매임, 그 집필에 대한 매임으로 사람이 이게 시간이 지나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또 뭐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함정이 되어서 더 그 뜨거운 말씀의 열정을 붙잡고 하기가 어려울 때가, 여러분들 뭐 직업도 그렇고 다 뭐 육아도 마찬가지고 익숙해지는 순간 그게 함정이거든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지난 20년 동안 이 말씀 사역을 하면서 그 발버둥을 쳐 보는데 이렇게 연약할 때가 있죠. 저에게 가장 중요한 저의 아이덴티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에 대언하고 그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제 삶에 대한 아이덴티티인데, 그게 식어버리면은 저는 아무것도 아닌 거고 저는 그냥 하나의 밥벌이하는 그런 직업군밖에 되지 않는 거잖아. 그래서 설교집을 해놓으면 그게 묶여지게 되면, 그게 매여지게 되면 그게 거울이 되어서 저를 더 지켜주고 또 저를 비춰보고 또 말씀에 대한 열정을 식지 않게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았습니다. 실제로 예레미야도 그 집필되는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눈물의 예언자가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 인생에는 크게 3가지 영향을 미쳤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한 분은 이제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상당히 이제 복음주의적이고 보수적인 목사님이죠. 또 한 분은 이중표 목사님이고 또 한 분은 이제 문익환 목사님입니다. 제가 20대 이렇게 24살, 5살, 6살 한 3년 정도를 스펄전 목사님 책에 빠져가지고 정말 좀 약간 반 미친 듯이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46권 이렇게 두꺼운, 한 권당 이렇게 두꺼운 스펄전 책은 보통 목사님들이 전시용으로 놓아두지 그걸 읽는 사람은 지금까지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우선 허역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생각해보면 번역을 너무 난해하게도 해놨고, 그리고 깨알 같은 글씨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백 편의 설교인데 이게 한 편당 30 몇 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읽으려고 누가 시도하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꽂히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24살, 5살, 6살 때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말 새벽까지 그걸 밑줄 그으며 읽고 울고 기도하고 그걸 제 말로 다시 요약하고 이 작업을 3년 했습니다. 결국 이제 제가 27살에 영국에 유학을 가게 된 것도 스펄전이 이제 거기 출신이기 때문에 좀 스펄전 냄새라도 맡아보자 해가지고 이제 거기 가게 됐는데, 여튼 스펄전을 통해서는 저는
설교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준표 목사님 설교집 제 이제 서재에 가면은 이렇게 쭉 잘 보이는 곳에 해놨는데, 그것도 뭐 이잡듯이 이제 미줄구면서 읽었는데, 이준표 목사님 설교집으로는 교회를 배울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문익환 목사님 설교집으로는 민족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교회 바깥의 울타리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교회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민족을 가슴에 품고 또 세상을 가슴에 품는 그 큰 마음을 문익환 목사님 설교집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분은 본문을 아니면 주제를 어떻게 선택했으면, 이분이 어떻게 말하겠다, 내가 대필해 주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정도까지 생각하고 푹 빠지고 읽고 했었습니다. 저에게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쳐줬죠. 저는 언제가 그 중에 이제 이 세 가지죠. 설교, 교회, 민족. 저는 언제가 가장 행복하냐면, 그 중에 이제 설교, 이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전할 때가 저는 가장 행복합니다. 이게 이제 보통 이게 새벽도 마찬가지고 주일도 마찬가지고, 설교 준비가 뭐 주일 새벽 정도에 마무리가 되면 이게 막 가슴이 북받쳐 오르는, 그건 아마 모를 겁니다. 막 진짜 이게 까맣게 된 세상에 동터오르는 여명의 태양이 와서 세상에 색깔을 입히고, 그리고 세상의 만물을 드러나게 하는 그 장관처럼 하여튼 표현이 안 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제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고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 순간이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재미있고 즐겁습니다. 그게 제가 목회를 하게 된 가장 큰 중요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 말씀 공동체로 세우려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때마다 가지고 있는 저의 어떤 연약함, 매너리즘, 내 열정이 정말 순수할까? 여러 가지 질문 가운데 저도 이게 성직자만큼 또 고뇌하는 시간이 많은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왜냐하면 다 비춰봐야 되고, 여기 이 텍스트에 또 비춰봐야 되고. 근데 이번에 이 말씀,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신 책에 기록하라, 책에 기록하라, 그 사그라드는 그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비전이었는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옵션들이나 방법들을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해 주실 줄로 믿고, 더욱 진리 안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희망의 책, 위로의 책, 이걸 함께 여러분들과 집필하는 빌드업을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룩이 되어주시고, 때론 제가 여러분들의 바룩이 되어주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이 말씀, 이게 같이 설교 공동체에 있는, 말씀 공동체에 있는 시간인데, 여러분들에게 하고 저는 지금 오늘 써가지고 전했다면 저희가 바룩이, 여러분들이 예레미야가 되는 거고, 이걸 우리 같이 함께 만들어간 신앙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땅끝까지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주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애드에서 책을 만약에 집필하게 되면, 그 세계 목회자들 아니면 세계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설교 포럼을, 말씀의 포럼을 좀 하는 꿈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고난받는 이들에게 실제 희망의 기도를 새롭게 그리는, 희망의 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펼치고 싶은 거죠. 말만 해버리고 마는, 말은 많은데 실제 삶이 없는 빈약한 그런 말씀 공동체 설교자들이 아니라, 이게 전부 다 지금 팬데믹 끝나고 안 된다, 어렵다, 이 말이 대세인 때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된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 움직이면 거기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주 굳건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고난의 현장으로 뛰쳐들어가는 그런 정의와 사랑의 운동을 펼치는 그런 네트워크의 꿈을 또 한편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잠깐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주신 제 마음속에 주신 씨앗을 여러분들과 나눴는데 단서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해야 되나 어제까지 고민하고 부담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단 한 가지의 단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니, 듣는 게 없는데 그럼 무슨 책을 기록하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매 주마다 매 일마다 준비하는 설교 작업이 제게는 두렵고 떨리는 작업이고, 오늘 책에 기록하라 이 작업 또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비전도 저에게 주는 이 씨앗도 상당히 부담스럽고 떨리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듣지 않고 기록한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 세계 안에서는 욕망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가지고 있는 탤런트, 재주의 능력을 가지고 끼를 가지고 작가가 되고 기록을 하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말을 합니다. 그 교육을 받아 훈련된 단련된 능력에 끼건 부모님에게 받은 끼건 여하튼 둘 중에 무엇가 됐던 간에 그걸 가지고 세상에 자기의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우리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들어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니고 내 욕망과 내 야심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내 마음에 채워야 됩니다. 들려야 됩니다. 이거 없이 한다는 건 이건 사기꾼이고 거짓입니다. 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끝나고 이제 나가면 이 설교는 그냥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의 스쳐 지나가는 설교가 될 확률, 그러니까 복숭아 먹고 씨앗 그냥 놓아두고 버릴 확률이 아마 뭐 99%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단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이 설교를 가슴에 씨앗으로 심고 거기에 걸음을 주고 물을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거기에서는 새로운 희망이 싹트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 책의 예고편은 오늘 30장 읽었는데 바로 전장인 29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32절에 이런 문구가 있는데,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 이거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말할게. 복된 일, the good things. 그러니까 내가 이게 좋은 일, 선한 일, 내가 너에게 베풀 뜻하지 않는 놀라운 일, 이거를 내가 말할 텐데 기록하라. 이게 예고편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 예레미야가 복된 일을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상황을 잠깐 수없이 묘사가 뒤에 되는데, 오늘 30장 읽지는 않았지만 6절만 한 절 문구만 보면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이게 뭐냐면 남자들, 애도 안 낳아본 남자들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얼굴이 전부 다 새파랗게 공포에 질려있는 모습을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기록한 겁니다. 완벽하게 절망입니다. 잿빛입니다. 누구 하나 희망의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복된 일을 듣습니다. 그리고 기록합니다. 팬데믹이 한창인 올해 하나님께서 뉴욕 우리 교회 공동체 주신 비전이 러브레터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여러분들 막 줌을 통해서 말씀 시편 외우고 또 센바하고 새벽 거의 매일 특세처럼 지난 1년 반 보냈고, 여하튼 말씀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어려운 때를 이긴 분들이 상당히 저는 많이 있다고 또 그렇게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올 한 해 비전이 러브레터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근데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러브레터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러브레터가 되고 읽혀지는 삶이 되겠습니까?
아니 때로는 나이가 들어가면 이놈의 자식이 내 자식을 말하는 겁니다. 옛날엔 내 말 다 들었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착하니까 안 그러시겠지만 이게 좀 크면 듣습니까? 우리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죠? 너무 공감되시죠? 예. 근데 지금 이렇게 젊은 우리 엄마 아빠들은 벌써부터 공감되면 안 되는데, 예. 근데 이게 그냥 그러니까 아니 내 옆에 있는 자녀에게도 내가 읽혀지는 삶이 점점 안 되는 겁니다. 정말 낙심되는 때죠. 이건 뭐지? 나는 이전엔 그래도 내가 뭐 힘이건 뭐든 간에, 뭐 억지로건 버티는 힘이건 사랑이건 뭐든 간에 그래도 읽혀지는 삶이 됐는데 점점 그게 협소해집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순간일지라도 내가 아무리 연약해지고 나이가 들고 몸이 아프고 정말 피폐해지고 사람들이 실패자라고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을지라도 읽혀지는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 크리스찬으로서의 이게 자부심을 내팽개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읽혀져야만 되는 겁니다. 너 읽어. 강 앞에서 읽혀지는 책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겐 그렇게 읽혀지는 비전과 꿈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유튜버들이 많은데 이거 하고 나서 조회수 얼마지? 사람들이 얼마나 읽었지? 사람들 전부 다 이거 관심 갖고 있는데, 그거 말고 그거는 내 어떤 개인적인 의도를 가지고 읽혀지는 삶이 되는 걸 바라는 거고, 저절로 우리 살아가는 삶에서 누군가가 내 삶을 리딩한다. 내 열심히 살아서라기보다는 내 능력이 월등히 뛰어나서, 내 재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진리가 있어서 세상에 없는 아주 유니크한 무언가가 읽혀진다는 것, 그 기대를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읽혀지지 않는 순간에도 그 기대만큼은 접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거 접으면 그냥 인생 밥벌이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애 키우고 밥하고 또 뭐 일하고 이거 하다가 종치는 겁니다. 그게 읽혀지지 않으면 서운하고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 교인들은,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희 동역자들인 우리 성도들은 읽혀진다는 이 희망을 절대 접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 사랑과 공의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 이 진리가 내 안에 있어서 사람들은 나에게 호기심을 던질 수밖에 없고, 내 책장을 넘길 수밖에 없고, 내 삶의 밑줄을 그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소망을 우리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허무맹랑한 그 바람이었는데, 제가 아주 어릴 때 이런 소망을 갖고 신학교 1학년 갈 때 같은 방을 쓰는 저보다 한 12살 많은 그 선배에게 나눈 적이 있어요. 형, 나는 어릴 때 이런 소망이 있었는데 나는 그 목사님이나 주일학교 선생님 그 설교를 들으면 너무 재밌었거든. 근데 거기에 언젠가는 내가 나오면 너무 좋겠어. 그 사람들에게 내가 당했던 어려웠던 그런 삶의 순간을 통해서 희망을 주는 그런 내가 간증의 소재가 되면 좋겠어. 이게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말했던 소망인데, 그 형이 지금도 유일하게 저 김제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저랑 소통을 많이 하고 기도를 같이 많이 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전도사가 되어서 저를 처음으로 간증으로 사용해 주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이게 그냥 그 사소한 이야기고 아주 그냥 디테일에 불과한 이야기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소망을 마음에 품으니까 누군가에게 리딩 되어지는, 읽혀지는 그런 삶이 되더라 이거죠. 물론 내 야욕이나 야망 때문에 영향을 미치고 누가 얼마나 조회수가 되고 이거에 하면 그건 속 터지는 일입니다.
끝이 없는 일이에요. 그건 나를 오히려 피곤하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일입니다. 거기에서는 상당히 자유로워지시고 당당해지시되 절대 그거 접지 마시라는 겁니다. 내 자녀건 아니면 내 이웃이건 친구건 세상에 내가 알지 못하는 익명의 사람들이건 내가 땅끝까지 누군가에게는 읽혀지는 삶, 그런 실존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럴 수밖에 없다. 난 그 기대를 접지 않겠다. 이게 바로 러브레터가 가지고 있는 저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런 비전을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절에 오늘 책의 제목인데 책에 기록하라 그랬어요. 책에 기록하라. 근데 이걸 책이라고 하는 걸 히브리어 단어를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이렇게 두꺼운 사전을 열어보니까 물론 북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넘버 원으로는 이 사전적 의미가 이 히브리어로 시프라인데 그게 뭐냐면 레러, 편지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야 너 출판하게 책 너 내 이게 아니라 당시에는 성경조차도 지금처럼 뭐 당연히 성경이 없었죠. 두루마기에다 양피지에다가 기록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따만하게 큰 거 메고 다니면서 전달하고 그랬는데 너 편지를 기록해라.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질 나의 마음과 나의 뜻을 기록해라.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하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저널링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요즘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도 이게 상당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저널링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아이디어나 사건을 창조적으로 묘사하는 단어들을 기록할 쓸 노트 그리고 행위, 이거를 저널링이라고 사전에 쓰여져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비블리컬 저널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 내 마음에 속삭여 주시는, 그리고 내 삶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저널링을 한번 함께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성경을 그대로 쓰는 것도 있지만 이것도 오늘 정말 놀라운 게 이 성경이요, 여러분들은 돈 주고 사가지고 아니면 누가 선물해서 이거 66권은 완성된 걸 갖고 있지만 저는 때마다 저는 구약을 전공한 사람인데도 놀라는 거는 성경에는 원본이 없다는 거예요. 3,000종이 넘는 사본들, 조각들만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 우리 안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전하면 그 루머가 그 팩트가 루머가 돼서 전혀 와전되잖아요. 한 4번 5번만 지나면 다른 얘기가 돼요. 근데 전혀 다른 1000년 1500년 시대의 갭을 두고 전혀 다른 랭귀지에 만나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전혀 다른 지역에서 3000여 종의 파편들이 있는 게 다 맞더라 이거예요. 이거 뭘로 설명합니까?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이거는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인데 그게 우리 가지고 있는 경전이고 성경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어떻게 됐느냐? 기록을 통해 됐다는 거예요. 그대로 필사를 했다는 거죠. 이게 전쟁이 오면 포로로 끌고 가면 죽게 되면 그러면 이 성경이 없어지니까 그들은 숨어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 이 성경을 기록하는 거예요. 오전 목욕하고 오후 기록하고. 그 성기순례 저랑 같이 가신 분 가봤잖아요. 근데 이게 기록도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는 다 외우게 한 거고요. 이게 오늘 성경이 전파되고 전해진 하나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성경을 그대로 필사하는 방법들도 있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는 저널링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또 기록하고 내 내면에서 곱씹고 소화하고 기도하고 그런 저널링을 좀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읽혀지는 시도 자체를 하는 거죠. 뭐 여러분들 자녀들, 후손들, 또 이웃에게 복된 일,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신 복된 일, 그걸 우리가 함께 전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뭐 5권짜리 책도 퍼블리시가 돼요. 10권짜리도 되고
뭐 혹시 이 가운데 딱 한 명만이라도 한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릴게요. 내 인생에서 책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책 한 권을 내 자녀에게 아니면 누군가에게 전달하겠다. 이런 도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냥 꿈이라고 에이 뭐 꿈이지 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시간은 지나가는 것, 아무것도 안 하면 nothing happen,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숭아 씨앗 먹고 나서 그냥 버렸으면 뭐 화분은 빈 채로 있었겠죠. 하지만 그걸 갖다가 심었더니 5년 후에는 30개 복숭아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땅끝까지 복된 일을 전하는 방법은 기록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걸 전하는 것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일입니다.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일러준 말씀.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전파, 이 전기선들을 통해 가지고 집에서 희한하죠. TV를 켜면 나와요. 어디선가 전기를 보내주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러면 뭘 누르면 턴온 하면 뭐가 나옵니까? 그냥 오히려 꺼버립니까? 오늘 이게 지금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내 마음이 잃어버렸던 활력, 내 마음에 소실되었던 내 믿음, 사랑, 이런 것들을 새로 라인을 하나님이 연결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턴온 하면 뭔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내 주변에 그냥 꺼버리면 나 혼자 잘난 맛에 산다면 그건 참 비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간이 저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러준 모든 말씀을 듣고 놓치지 않고 심는 사람. 그래서 우리 안에 주신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함께 예레미야 바루기 되어서 그렇게 러브레터의 비전 남은 한 해를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묶였던 자들이 풀어지고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고 그런 회복의 날을 꿈꾸면서 우리 함께 기록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듣는 이 설교가 먹고 남은 복숭아 씨앗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거의 대부분 그런 패턴입니다. 나가면 또 그 다음이 있겠지. 복숭아 먹으면 되지. 먹을 때는 막 단물이 떨어질 정도로 맛있다, 시원하다 이런 맛 있지만 그걸 갖다가 심는 사람과 먹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오늘이 지나면 먹고 즐기고 그냥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심는 사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내 삶의 실존적 존재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각인하고 버리지 말고 그걸 심어서 사랑과 정성으로 가꾸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읽혀지고 활력을 주는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에 맺어지는 그런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다니엘이 있을 겁니다. 지금 마음이 길가밭이나 바위밭이나 가시 덤불밭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게 좋은 옥토의 땅이라고 한다면 씨앗은 심겨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씨앗을 그냥 버리지 않고 그냥 먹는 순간만 인조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어려워도 그 씨앗을 심어보려고 시도하는 그런 위대한 일, 행복한 일 같이 공유하는 뉴욕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시고 그 말씀을 기록하여 열매를 희망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레미야에게는 다니엘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